3세대 예배입니다. 3세대 예배. 여러분 처음에 오신 분들은 3세대 예배가 뭐냐? 3세대 예배는 할아버지, 할머님, 부모님, 자녀들 세대가 3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매월 첫 주일을 그렇게 연합으로 아이들과 함께 다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들을 위하여 좀 뭔가 좀 부각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교회와 가정이 분리가 너무 많아요. 교회가. 왜냐면 교회가 바쁘기 때문에 가정에 대해서 여성 사역자들이 주일날에도 전부 교회에 투입돼서 남편들에 대해 소홀하고, 그다음에 가정에 대해서 돌려보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은 가정으로 돌아가라고,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라는 공간을, 시간의 여유를 주기 위해서 일체 다른 걸 안 하고 3세대 예배를 통해서 주일학교도 전부 안 하고 연합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3세대 예배의 의미는 가족과 함께라고 하는 그런 그 테마를 가지고 구상을 해야 됩니다. 가족과 함께 예배 마치고 나서 산책을 하든지, 자전거를, 요즘 추우니까 그렇죠, 어디 뭐 야외 나가든지 뭐 식사를 하든지 그 대화를 하면서 가족과의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교회가 시간 뺏지 않고 제공해 드리기 위한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또 할 수 있는 것은 금요일 날 우리 블레싱데이, 유스 블레싱데이, 청소년 축복의 달을 위해서 그날 아이들이 전부 사회보고 다 하는 부분들, 그런 포커스를 거기에 맞추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지금 방학했지만은 바이블 암송학교를 통해서 유대인의 교육, 세마 교육처럼 성경 암송학교, 아이들이 남는 건 암송밖에 없어요. 그래서 암송학교를 해서 바이블을 암송하는 거, 영어로 상정 암송하고, 또 사자성어 이런 거 중요한 것들을 외우고 그런 성경 구절과 이런 걸 암송하는 거. 그래서 그걸 통해서 좀 영적으로 집어넣고 효 이런 걸 가르치고, 그 다음에 정말 할 수 있는 것은 아이들 학교, 방과후에 있는 아이들을 기존 학교는 영성을 못 잡아주니까 방과후교에서 영성, 그리고 학업을 잡아주고, 그리고 학비를 전가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좀 저렴한 학원비 이런 거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최선을 다해서 장학금을 지불하고 공부하도록, 그리고 최고의 강사님들을 모셔다가 아이들을 도와주는 거, 이런 것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 교회가 할 리더스쿨, 이거를 지금 1층에서 지금 하고 있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후원 그룹이 좀 들어와서 만든 것이 법인이고, 그래서 기업체 후원, 그다음에 법인 사업, 사회적 기업, 선교적 기업, 문화적 기업들을 매칭해서 경제적인 후원을 통해서 최고의 강사와 학비에 대한 5분의 1, 2분의 1로 50%로 감면해주고 도와줄 수 있도록 최고의 질과 최고의 저렴한 학비로 가지고 하고, 그리고 거기에 영성을 집어넣고, 아이들 영적인 걸 집어넣고 효를 이런 걸 집어넣고 해서 아이들 돌보고, 오후에 방과학교를 전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오케스트라 만들고 아이들 축구단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문화와 스포츠 문화를 아이들에게 활용한다는 것들,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우리 큰 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레이트 트리 처치, 이게 이대한 나무, 큰 나무 교회 아이들, 이대한 아이들, 정말 뛰어난 아이들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포커스가 우리 청소년들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의 미래와 한국 사회의 미래는 우리 청소년들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면서 목회를 끌고 나가는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고, 오늘 3세대 예배를 통해서 어린이도 유치원에도 다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그렇게 하고 2부 때 또 이미 드렸고 3부 때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우리의 복음의 생명은 복음의 계승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복음이 끊겼어요, 전부 다가. 여러분 사사 시대, 여호수아 시대가 굉장히 정복의 시대거든요. 아주 그냥 뭐 땅을 정복했어요, 여호수아. 근데 그 다음에 사사 시대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초토화돼 버렸습니다. 그런 걸 보셔야 됩니다. 요셉이 굉장히 훌륭한 학자였고 요셉이 총리가 됐잖아요. 근데 그거 끊겼어요. 그 다음 세대 노예가 돼버려요, 400년 만에. 중요한 건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 미국이란 나라도 이미 성교의 황금 시대를 맞다가 그냥 끊겼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전부 이제 교회들마다 매각되고 경매당하고 팔려가지고 이슬람 교회가 되거나 이렇습니다. 한국 교회도 지금 한 100년
이 되는 그 상황에서 이미 한국교회가 이미 약간 침체되는 기운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의 주일학교가 줄고 있어요. 학교가 주일학교가 없어지거나 그 성탄절 행사도 없거나 한번 보세요. 올해 한번 봅시다. 한번 옛날에 갔다면은 제가 여기 시야했을 때 100곳에 정항동에 성탄절 행사를 많이 했는데 성탄절에 그 출이라든가 이게 없어졌어요. 점점 줄고 있고 또 여름철에 수련회 또 성장학교 다 했는데 없어졌어요. 그리고 연합으로 가버립니다. 연합으로 하는 이유는 그거는 개교회가 못하는 역량이 없으니까 어느 큰 단체가 묶어서 그냥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럼 목사님들은 편해요. 교사가 없으니까 자체가 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글로 보내고 그냥 회비만 꼭 주고 전문적인 어떤 단체에서 끌어나가는 형태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개교회의 역량이 없기 때문에 하나가 아웃소싱 하는 거거든요. 일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을 보면서 그것도 모르고 여러분들은 그냥 끌려가지만은 우리가 그 영적인 진단을 해봤을 때 끼우러 가자는 현상입니다. 끼우러 가자는 현상. 점점 축소지향으로 가면서 결국은 교회가 없어지고 개척교회 사라지고 큰 교회 그다음에 이업이 옵니다.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다음 세대에 우리 주일학교와 청소년들에 대한 그냥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 목회 포커스를 거기에 맞춰서만이 우리 아이들이 황금 시대를 만나요. 다시 그 아이들을 교회를 회복시켜가지고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제2의 개혁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부흥은 교회의 부흥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움직이는 키가 뭘까 하면 바로 교육이고 학업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의 새로운 개혁은 루터처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아이들을 부흥시키는 그 전략을 가지고 개혁을 통해서 이 해당 운동을 펼쳐야 됩니다. 우리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이런 아이들 가르치는 시스템들을 네트워크를 구성해가지고 후원 그룹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다른 지역의 목사님이 똑같이 리더스쿨을 하거나 거기에 대한 어떤 콘텐츠 공부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이거를 국청협의회라는 단체를 가지고 공단 5,000개 또 글로벌적인 어떤 세계적인 기업들 삼성, 현대 이런 걸 다 끌어들여가지고 그거를 투자를 받아가지고 교회적인 어떤 공부에 대한 매뉴얼을 먼저 만든 다음에 형성해야 돼. 성공적인 모델을 만든 다음에 계속 파급시키면서 교회 전수를 하면서 퍼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모든 사람의 관심이 교회로 이끌어 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번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제 우리 교회가 거기에 대한 사역의 첫걸음 메카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출발이 여기 100곳입니다. 그 100곳에서 1층에 하고 1층 옆에 있는 상가들을 좀 더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완전한 학교 시스템을 만들고 그 학교를 통해서 문화를 만들어서 오케스트라 만들고 워시팀 만들고 그리고 축구단 스포츠단 만들어가지고 발전시켜서 대회를 열고 문화축제를 열면서 그래서 불러들이는 사람들 중에서 같이 상담을 공유해서 파급시켜 나가는 전략으로 그렇게 문화운동을 할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항상 할 때 보편성 문화 전략 가지고 보편성 운동 모브멘트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 교회만 하면 안 되고 이거를 확장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전국 단위로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굉장히 우리 교회가 중요한 그런 비전 속에 있어요. 이것이 뭐 몇십 년 걸리든 간에 중요한 함부로 쉽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여러분이 우리 9분의 예비장로님이 지금 선발되는데 여러분의 사명이 막중합니다. 자, 오늘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가정을 전도하자. 우리가 3세대니까 이 제목을 잡은 거예요. 우리는 성도님들이 목표를 신앙생활 하면서 목표를 딱 잡아야 하는 게 뭐냐면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것은 창세기 1장에 2장에 나와 있는 에덴 동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처음에 주었던 축복을 아주 기본적인 매뉴얼을 잡아야 됩니다. 첫째가 에덴 동산이었죠. 두 번째가 네 강물이 동산에서 흘러서 경제 축복을 주셨어요. 그다음에 배필을 갈비뼈를 띄어서 하와를 만들어서 가정을 줬어요. 그리고 아담이 동물들을 이끌어 올리면은 그 이름들을 짓는데 그건 지혜고 정복인 거예요. 이 정복의 축복, 지혜와 정복, 리더, 서밋의 축복을 줬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형태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에덴은 이라크 지역인데 없어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거 없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마음의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영적인 축복 속에서 내 안에 있는 힘인 능력이 에너지가 흘러서 경제의 지혜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 가정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가지 마음과 가정과 경제가 회복된 사람만이 사회에서
정복자의 삶으로 사회 리더스로 서밋으로 대표가 돼가지고 이끌어가는 탑이 되고 머리가 돼서 세상을 끌고 나가는 것으로 연결고리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마음의 천국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가정이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가정에 대한 전문성, 가정 보고마, 가정에 대한 그런 영적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사야 22장 15절 14절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는 두 그림을 보라고 제가 이 본문을 선택했어요. 다른 본문 많지만은 지금 셈나의 가족과 엘리야김의 가족인 거죠. 뭐 설명을 제가 드리면은 셈나는 그 당시에 국고를 맡은 이스라엘 북유다의 남유다의 국고를 맡은 사람이었어요. 지금 말하면은 여러분 재정 경제 장관일 수 있어요. 국고를 맡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냐면은 권력을 이용해서 왕들이 묻히는 묘실 있잖아요. 묘역이 있어요. 뭐 종종 땅 있는 것처럼 우리 조상들 가족들 섬기는 땅이거든요. 근데 왕들이 묻히는 묘실인데 그 묘실을 자기 묘실을 만들었어요. 자기가 묻힐 땅을 미리 팠단 말이에요. 생각하면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라고 할 수 있죠. 근데요, 정치 기반이 왕권이 약하거나 그러면 내시들이 황제가 하는 일들을 자기가 탈취할 수 있거든요. 올라오는 상소를 자기가 가로챌 수 있는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정부가 나라가 부패했거나 통제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의 국고를 맡은 사람이 왕들이 묻히는 묘실을 땅을 팠다는 것은 그 나라가 얼마나 허술한지 통치 질서가 없었다는 걸 말하고 밑에 있는 하급 직원이 권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복잡한 어떤 부패하거나 질서가 없는 나라에 그 셈나라는 사람이 왕들이 묻히던 묘실에다가 자기를 땅을 묘실을 미리 파놨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시죠?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가 말한 거예요. 당신은 이제 죽었다. 하나님이 당신이 교만했다 이거지. 어떻게 감히 황제 왕들이 묻히는 묘역에 네가 거기에 묻히고자 땅을 팠냐 이거지. 그래서 예언을 합니다. 너는 망한다 한마디로. 넌 죽었다. 너는 끝났다. 네 간직을 뺏길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가정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자, 상관 있죠. 그가 망함으로 후손이 망하는 거거든요. 그 가문이 전부 다가 아버지 영적인 문제와 그 교만함 때문에 후대까지 영향을 입힌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 사람을 뽑은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이사를 통해서 네 간직을 빼앗아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에게 내 아의 종에게 너의 간직을 넘겨주겠다는 거죠. 그 엘리야김, 나의 신실한 종. 자, 그 엘리야김을 통해서 다윗의 집에 열쇠를 주겠다. 다윗이 훌륭한 축복의 사람이고 왕권을 이어받았죠. 그러면 그 사람이 죽잖아요, 다윗이.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열권을, 창고권을 갖는 거예요. 열쇠를 물려잖아요. 옛날에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최고 며느리한테 열쇠를 주듯이 그 열쇠를 주는 것처럼 다윗의 집의 열쇠를 주겠다. 그게 엘리야김이니까 다윗의 영광과 축복을 네가 물려받아라 라는 축복의 권한을 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이 셈나의 가족과 가문과 바로 엘리야김의 가문입니다. 오늘 그 부모들 때문에 후손이 복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따라서 여러분 후손이 나뿐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에 따라서 여러분 자녀들과 손자들이 여러분의 영향력에 따라서 영적 문제가 갈 수 있고 아니면 축복이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잘 알아들으시기 위해서 어떤 역사가가 미국에 있는 역사 속에서 두 가문을 연구한 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고 아마 아실 거예요. 19세기 때 미크스 주쿠스라는 사람의 가문을 어떤 단체에서 연구를 했는데 몇백 년 되는 단체 속에서 후손이 한 1000명 나왔는데 그 믹스 주쿠스라는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었고 방탕한 사람이었는데 그의 후손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나왔냐면 310명 정도가 거지가 된 사람이 나왔고 150명이 범죄자가 되었고 그 중에 7명이 살인자가 되었고 100명이 술 주정뱅이로 알코올 중독자로 병원에 진단받았고 창녀가 한 50명이 나왔다. 자, 이렇게 한 사람의 후손이 그 사람이 후손이 살면서 번성했을 때 그 후대들이 물론 많이 망하는 게 아니라 살면서 후손을 만들었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런데
1703년과 1758년도에 살았던 미국의 신학자여 철학자여 목회자였던 아버님이 목사님이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가문의 사람. 이 사람의 가문을 또 추적을 했는데 이분은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했어요. 1차. 자, 이분의 가문은 어떤 자냐면은 전부 1394명의 후손이 나왔는데 13명이 대학 총장, 65명이 교수, 3명이 상원의원, 3명이 주지사, 미국의 주지사, 30명의 판사, 100명의 변호사, 그리고 그 가운데 법대총장이 1명 나왔고 56명의 의사, 그리고 100여 명의 목사와 선교사 합해서 100여 명 이상의 영적인 지도자가 나왔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가진 사람의 가문은 하나님이 탑이 되고 지혜를 줘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 지역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 그룹으로, 엘리트로 만들어버립니다. 오늘 한 사람의 영적인 삶과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물론 이 사람들이 무조건 내가 살면서 저절로 된 건 아닐 거예요. 반드시 이 사람들은 알았을 거예요. 나의 영적인 삶 통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와 함께하는 자녀들, 가족들을 어떻게 복음화시킬 것인가, 시켜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 중요한 명제 앞에서 아마 많은 영적인 행위를 했을 거라는 사실이죠. 쉽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알거든요. 나로부터 오는 대물림의 영적인 문제가 그 영향력이 그냥 나 예수님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이지 완전하지 않으면 내게 있는 나쁜 습관들과 못된 설기라든가 혈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내 자식에게 묻어간다는 것, 그 때깔은 여러분 무장아찌 쪄리듯이 그 때깔이 금방 안 벗겨지고 몇 대 가서 벗겨진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영적 싸움을 알고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도 생각할 때 조상로부터 오는 가문에 많은 게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외할머니가 무당이었으니까 어떤지 아시겠죠? 우상을 섬긴 사람은 가난하고 이혼을 밥 먹듯이 하고 재혼을 하고 여러분 흑암이 딱 껴가지고 가난 질병이 끼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딱 그런 집안입니다. 제가 태어나서 딱 보니까 집안이 완전히 한패됐습니다. 초토화됐습니다. 나는 그것도 모르고 인생을 살다가 가난해서 학교도 공부도 못하고 서울로 팔려갔고요. 그런데요, 너무나 감사하게 또 예수를 딱 믿으면서 나의 가문의 정체성을, 가문의 영적 문제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거기서 오는 원인의 결과에 대해서 오는 원인을 다 찾아내고서 딱 답은 이거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가문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제가 가장 행복한 축복은 뭐냐면 바로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축복이고 행복이고 이 영적 세계에서 눈을 열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역사에 대해서 내가 이걸 하나님 몰랐다면 철학과 종교와 정치에 대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가지고 분별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거기에 끌려갈 수도 있지만은 참 하나님을 아니까 지혜가 생겨가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생겨져요. 철학, 종교, 정치, 이데올로기는 세상에 그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판거림을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간의 몸부림 속에 나오는 수많은 정치가들은 이데올로기를 만들었고 하나님 없는 모든 사상가 이론가들은 인문학적이 다른 어떻게 보면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온갖 철학 사상을 만들어서 그 철학이야말로 이런 사상이야말로 행복을 줄 수 있다라고 만들어낸 것을 알았어요. 공산주의 민주주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종교를 딱 알면서 하나님 없는 종교와 복음과 이런 것들에 대한 우상과 샤머니즘과 정정주의, 이원론, 플라톤의 이원론 그리고 캐톨릭과 모든 것에 대한 걸 알아버렸어요. 그리고 진실이 뭐고 정직이 뭐고 바른 것이 뭔지를 알아버렸어요. 그건 이제 또 하나의 이제 관념이고 하나의 눈을 열지만 중요한 건 우리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 그리고 가정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가족도 심각한 것이 많아요. 지금도 싸우고 있지만은 나의 가정을 전도하고 복음화하자라는 마음으로 철저히 영적으로 싸워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일단 오늘은요 우리가 투표도 하고 그러니까 빨리 12시를 다 끝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첫째로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가정에 영적 문제를 발견해야 한다. 그래서 이 영적 문제 발견할 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의 가정이 아니라 가문에 흘러온 나가는 영적 문제가 뭘까를 진단합시다. 이거는 나뿐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어떤 모습으로 사셨나? 예수 믿는 아버지 술 좋아하고 뭘까요?
이게 있잖아요. 그치? 가난하고 게으르고 폭력을 하고 율법쟁이고 바람을 피웠다? 이윤과 재혼을 밥 먹듯이 했다? 그런 끼가 나한테 있냐? 보셔야 되고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어떤 사람이었고 우리 가문의 대물림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영적 대물림을 보는 눈을 열어야 됩니다. 제가 어떤 성도들을 만나거나 현장에서 만나면은 가장 궁금한 것은 저분은 왜 이렇게 시달리고 우울증 걸려 있을까 할 때 조상님부터 물어봅니다. 부모님 어떤 분이었어요? 교회 다녔어요? 물어보고 또 더 나아가면은 할아버지는 어디에 사셨고 어떤 분이었어라고 물으면서 단순히 지금 내가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흘러가는 영적인 문제가 보이지 않는 세력이 지금 흘러오고 있다는 것을 진단하고 처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걸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물어보죠. 그러면 쭉 물어보면 지금 이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흘러왔던 것이 삶에 묻혀 있고 영의 세계가 있고 그 영의 흐름을 따라서 악령이 흑암의 영이 그거를 들어와서 지금 자지우지하고 있고 지금 집안에 깔고 있구나. 이것이 지금 자식까지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진단하면서 근본적인 처방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 깊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문에 뭐가 흐릅니까? 가난, 질병, 당뇨병, 암, 물론 의학적으로 분석하면 있지만 대물림이 있어요. 물론 이걸 유전자라고 하지만 그 유전자가 어떻게 형성됐고 왜 만들었까 바뀌었는가? 유전자가 DNA가 왜 바뀌었을까? 성품? 성품이 왜 그럽니까? 혈기? 아니면 음란 바람 피는 거? 쭉 그 할아버지 아버지 때 음란이 흘러갈 수 성경이 있습니다. 로세후손, 모압과 암몬, 동성애 딱 나오거든요. 폭력이 드는 그런 부모님의 대물림, 아버지가 어떠한지 보세요. 자, 그럼 그 가문의 대물림과 아버지한테 지금 있는 문제가 뭘까라고 여러분의 아버지를 살펴보시죠. 여러분의 어머니를 살펴보고 그것이 어머니가 나의 딸에게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어머니가 율법이면 딸도 율법일 수 있어요. 어머니가 세속 가치가 있으면 그런 흐름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 대한 즐거움과 가치. 그리고 자녀들에게 있는 영적 문제가 뭔지도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를 보면서 답은 뭘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번 따라합니다. 한 사람의 의인이 있으면 가정은 삽니다. 영적 세계를 아는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영안을 열어야 돼요. 눈에만 보이는 세계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정신 세계가 좀 안 보이죠. 더 깊은 세계가 영의 세계예요. 여러분 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임을 또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복음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죠. 알아야 복음을 처방하거든요. 영적 문제는 절대로 죄와 저주와 사단의 역사는 꺾을 수 없어요. 윤리 도덕이 아닙니다. 예수 들어가면 꺾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영접시키고 생명 주고 죄와 저를 근본 차단을 시켜버리면서 그 다음에 삶의 외형을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그리도 충만 말씀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정말 싸우기를 결심한 한 사람, 내 가정을 반드시 복음화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한 한 아빠와 엄마가 누군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싸워보자. 우리 가정 가문 초토화되고 뿔뿔이 흩어진 이별, 슬픔, 가난, 질병 때문에 그냥 죽어가고 이혼하고 사별하고 재혼하고 그 상처와 아픔을 다시 물려주는데 사단 마귀가 얼마나 갖고 노는지 몰라요. 지금도 고통당하는 그런 성도들의 가정을 보면서 얼마나 아플까? 그걸 운명이라고 생각할까요? 답이 없을까요? 싸워야 됩니다. 한 사람의 의인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결론으로 나의 가정을 전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지셔야 됩니다. 첫 번째,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날마다 중보 기도하는 한 사람의 파수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늘 날마다 기도해서 우리 가족을 놓고 주여, 파수꾼 막내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두 손을 들고 주여 나의 가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가문에 흐르는 저주와 흑암을 꺾기를 원합니다 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어야 됩니다. 참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싸워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조금씩 영적인 영향력을 넓혀 가야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도하는 아빠와 엄마는 가정을 복음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도하는 부모님이 있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 말이 누구에게 나왔냐면 바로 모니카라는 사람에게 나왔어요. 여자입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그 말을 했고, 그 교부가 말했어요. 그 당시에 모니카가 우리 아들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 교부, 캐톨릭 시대이기 때문에 교부에게 찾아가서, 저 교부님, 그러면 목사님, 신부님, 우리 어거스틴이 이렇게 어거스틴이 바람났거든요. 바람나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세상 술 먹고 잡기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여자 하나를 만나서 아기를 낳거든요. 사생활을 나왔는데요, 창년지 누군지 만나가 낳았는데요, 애미도 없는 아기를 낳았어요.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또 얘가 교회를 안 다니고요, 만이교에 빠져가지고 이상한 종교에 빠져가지고 이상한 교리에 심취해가지고 거기에 빠져 있어요. 집에 들어올 생각을 안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모니카가 교부님을 찾아갔더니 교부님이 이랬습니다. 기도하십니까? 제가 날마다 기도하죠. 했더니 하는 말씀이,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라고 그 교부가 말한 거예요. 그 말씀이 맞아요.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셔서 깨닫게 되고 다시 기독교 돌아왔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교회로 돌아와가지고 신학 공부를 하고 했는데, 나중에 기독교 역사에 유명한 사람이 나왔어요. 바로 성 어거스틴, 신의 도성을 쓴 사람. 할렐루야. 한 사람의 의인이 있으면 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제부터 누가 자녀를 위해서 울고 누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까?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선주자의 마음으로 우리 아내, 우리 육남매,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복음화시켜서 내가 죽기 전에 가장 최고 유산인 복음을 남겨주고 갈까? 여러분, 재산 물려준 게 아니라, 어떤 거 물려준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만 있으면 아이들 삽니다. 복음의 자식은 자기 스스로를 처신할 줄 알아요.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요. 성령이 계셔요. 그 아이가 돈이 없어도 그 아이는 스스로 기도하면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고, 세상에 빠지지 않고 자녀를 양육하고 건전하게 살 수 있는 성실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법이 그 안에 계신 성령이에요. 그걸 물려줘야 됩니다. 성령님 복음 없이 돈 물려줘봐요. 돈을 물려줄수록 그 아이는 타락을 합니다. 돈 쓰다가 타락하다가 세월 낭비하면 그때는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 한 번의 그 실수와 엎어짐을 통해서 그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재산 물려줄 생각하지 말고 복음 물려주는 일에 앞장서야 되고, 우리가 죽기까지 이 아이가 스스로 영의 사람이 됐냐, 하나님 앞에 교통하는 사람이냐, 하나님과 개인의 교제를 하면서 살아가는 영의 사람으로 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냐, 이걸 만들어내고 가야 됩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죽을 수가 없어요. 저도 아직 육남매가 있기 때문에 큰아이, 둘째, 셋째, 세 번째까지는 좀 안심이 될 것 같고, 에스더, 여호수아, 드보라는 미지수야. 야, 내가 이대로 가면은 안 되는데, 자칫하면 우리가 사모도 있지만 사모가 영적으로 깨워서 막 하니까 좋죠. 우리 사모는 대단한 사람인데 영적인 사람 밝아가지고, 우리 여호수아가 축구를 하는데 공을 차러 가 축구 연습을 가거나 학원에 가면은 이제 엄마가 일부러 태워준단 말이에요. 태워주면 차 안에서 이제 메시지를 준 거야. 애들은 정말 기억을 거야. 아니, 집에서가 아니라 차 안에서 옆에 탔어. 운전하면서 말씀을 줍니다. 이렇게 철저하니까 그 노력이야말로 얼마나 대단할까. 그 노력을 주님이 기뻐하실 것을 믿습니다.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이 영적인 축복을 심어야 됩니다. 심어야 거둡니다. 날마다 여러분이 기도할 뿐 아니라 작정 기도하면서 예물도 드리세요. 물질을 많이 안 들어 좋으니까 1,000원씩이나 드리세요. 여러분 5,000원 형편대로 드리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돼요. 아이들이, 우리 애들은 참 지혜롭고 똑똑하고 훌륭해요. 예배 끝날 때마다 다 줄 서서 있어. 줄 서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렇죠? 이게 행복인 줄 알아야 됩니다. 아이들이 없으면 오지도 않아요. 쭉 서서 쭉 해가지고 기도하기 바빠. 다 축복해 주잖아요. 영을 집어넣는 누가 영을 집어넣고 하여튼 잘 되라고 막.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끔가다가 딱 보는 순간 제가 거의 90%, 99% 이름을 다 알거든요. 근데 어떤 이름을 몰라요. 그럼 그 다음에 또 올 텐데, 얘가. 그래서 물어봅니다. 너 누구냐? 아무개 홍길동에. 그러면 홍길동 기억해야지. 너는 키가 이렇고 어떤 애 홍길동이구나. 근데 중요한 건 어떤 아이는 금방 알아요. 왜 금방 알까요? 엄마 아빠가 평상시 늘 작정 예배와 기도를 드립니다. 그 이름을 외우고 있어요. 자, 홍길동 아무개 뭐 이렇게 하면은 그 아이 하면, 아, 너 그거나 하고 금방 나옵니다. 어떤 애는 이름이 안 나옵니다. 생소해, 애가. 그걸 보면서, 아, 자꾸 목사님이 이름을 알아주도록 그 아이를 자꾸 여러분이 그 이름을 기억하도록 만들어주는 방법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이름 딱 나가서 축복하잖아요. 그 애를 모르잖아요. 이건 누구지? 우리 교회 아닌지, 누구 집사님 아닌지, 너 이름 뭐냐? 이름 안 되는 거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이름을 기억해주고 부르는 아이, 목사님 이름을 몰라가지고 그렇게 몰라가지고 얘가 뭔지 모르는 아이가 있다는 거지. 엄마 아빠 책임이다. 도통 아이들에서 기도를 안 하고 아이들 헌신을 안 하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아이들에서 심으세요. 자녀가 있음에도 한 명도 주님 앞에 한 번도 돈 1,000원이라도 예배를 드린 적이 없다. 심어야 됩니다. 아이들에서 작정기도, 새벽기도하고, 여러분이 1천 먼저 드리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걸 축복하시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아이를 위해서 심은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봐야 돼. 안 심으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심어야 거둡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심어야 됩니다. 물질을 심어야 되고 헌신과 봉사를 심으면 그 아이들이 되어지는 것이 아이의 인생을 자라면서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100배 1000배로 갚으시는 것을 아셔야 된다. 집에서 영적 행위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집입니다. 집. 어떤 분은 그래요. 아예 뭐 교회 와서 하면 되지. 그게 아니고요. 현장에서 그 장소에서 예배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식당을 하시잖아요. 교회에서만 하지 말고 식당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야지. 그 자리에 흑암이 떠나고 역사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항상 가정 예배를 꼭 드리고 집에서 성경 읽기, 집에서 기도해 주기.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한 명이라도 모여도 다 참석을 안 해. 아빠는 안 믿어. 자녀들도 5명, 3명 중에 안 믿어. 그러면 아유 안 되겠네 하지 말고 나라도 혼자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한 명씩 한 명씩 끌어들이면서 2명, 3명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집에 흑암이 떠나갑니다. 마지막 하나는 기도하면은 지혜를 주십니다. 기도하면은 주여 어떻게 우리 아빠를 돌아오게 할까, 우리 자식을 돌아오게 할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지혜를 주시는데 그 지혜를 행하면 다 돌아옵니다. 제가 보니까 가만히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이 정말 참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할렐루야인데 가정마다 시달리고 애들 속 썩이는 게 더 많아요. 보통이 아니야. 목사님 자녀도 그렇고 중직자 자녀도 그렇고요. 가정이 속을 썩으니까 아이고 행복이 없는 것 같아. 사역을 해도 흔들릴 것 같아. 가정이 흔들리는데 어떻게 할까 기도하다가 이게 가정 예배를 드려야겠구나, 가정에 반을 써야 되겠구나라는 걸 시작해서 가정 예배를 앞으로 우리 교회가 가정계단 300자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쉬어보니까 40가정이요. 그래도 많이 늘었지. 쟤네 8가정이었거든. 12가정. 왜 이럴까? 가정 예배는 가정은 왜 안 드릴까? 주일만 의지하는지 절대로 안 되거든요. 가정에 목회를 해야 되거든. 가정 목회. 할렐루야. 기도했더니 그걸 주셔서 이제 시작하니까 좀 따라와 주세요. 어제 가정 예배 다 드리셨나요? 바쁘셨나요? 우리 아이들 아빠 엄마가 가정 예배 드리자고 했던가요? 아우 할렐루야. 아니면 얘들아 우리 텔레비 보러 놀러 가자 그랬나요? 그럼 엄마 아빠 미워 그래야 됩니다. 아버지 가정 예배 왜 안 드려요 우리 집안은? 그래야 아들이 좀 챙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우리는 온전히 회복된 가정을 꿈꾸자. 가정에 제장이 세워서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꿈. 가정 구성원이 가정 예배를 중요시 여기고 그 시간만 되면은 모여지는 꿈을 꿉시다. 가정 예배가 지겹지 않게 은혜롭고 행복한 모임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오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앞으로 장가가고 있을까 하면은 야 우리 집안은 진짜 엄마 아빠 가정 예배에 참들고 너무 행복하고 그 시간에 나의 안정, 애착의 형상이야. 애착. 여러분 애착이 중요한 거예요. 애착. 가정 예배를 통해서 애착 정신이 흔들리지 않거든요. 정신치유의 축복 중에 하나가 애착입니다. 애착. 이거 주보에 나와 있어요. 애착. 애착이 없으니까는 딴 데 가서 애착을 찾으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특히 입양, 애착.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애착 안 주니까 애들이 딴 데서 애착하려고 질투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폭력하는 거예요. 애착. 근데 가정 예배가 애착 정신을 만들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나도 장가가고 시작하면은 너무나 우리 부모를 통해 예배 드리는 거 행복했어. 나는 꼭 결혼하면 나도 우리 아내와 함께 애기 나면은 가정 예배 드려야 되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공한 것이고, 내가 결혼해봐라. 절대로 가정 예배 안 드리겠다. 그런 부모, 자녀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지겨울까?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잘못한 거예요. 가정 예배는 행복한 것이 지겨운 장소가 아니잖아요. 짧게 끝내시고, 힘이나게 하고, 성경 한 절 읽고, 그냥 대화를 나누세요. 30분, 1시간 동안 하면 안 돼요. 지겹고 다리 꼬우지고 바빠 죽겠는데. 그런데 안 되잖아요. 그럼 빨리 끝내야 되잖아요. 그런 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한 축복의 현장 가정 예배 만듭시다.